오늘이 이제 금요예배 마지막 밤입니다. 또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남몰래 참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도 많았고 또 남몰래 가슴 아팠던 상처도 참 많았습니다. 즐거움도 기쁨도 있었고 어려움과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냈고 살아온 나 자신을 한번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양손을 높여 벌려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옥순아 참 고생 많이 했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옥순아 참 고생했어. 참 잘 해냈어. 참 잘했어. 진심이 없어요. 다시 한번. 옥순아 사랑해. 옥순아 사랑해. 예.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또 세상에서 가장 큰 강함은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올 한해 그렇게 왔지만 내년에도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이 올 한해 마지막 금요예배입니다. 금요일 기도 현장에서 많은 눈물과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세우신 글로리아 찬양팀, 방송실, 악기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 자신의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 금요일 마지막 예배이고 또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상처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남몰래 흘린 눈물과 아픔과 정말 외로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우리 글로리아 찬양팀 또한 방송실 악기팀을 위해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정말 아버지 더욱더 다가오는 2024년도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평생 살아온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기도할 때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들으시고 우리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살아온 것이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아버지 인간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가장 행복한 것이 주님의 은혜에 가장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지켜내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은 날마다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갚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운데 깜빡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터 아버지가 이를 가운데로 아버지 원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시선에 아버지 우리의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신앙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아버지 우리만을 아버지 견시하는 있도록 아버지 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만 계심을 아버지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마음가운데 주여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에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말씀 앞에 맡겨 나아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로 날마다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갑시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뜨겁게 손 뻗치며 나갑시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사단 마귀를 바꿔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아버지여 성령의 강력한 불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충만을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충만을 간절합니다. 아버지여 내 충만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나에게도 아버지여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아버지여 세상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사단 마귀의 공격에 아버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여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여 강력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단 마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아버지여 이 시간 나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2028년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신 아버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관들은 화살로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주님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깐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하지 않은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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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망의 2024년도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하나님 아버지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살아가야 할 살아내야 할 2024년도를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눈물과 외로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려운 경제 가운데 아버지와 두려움 눈물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함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산성 되시고 소망 되시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저 열방 가운데 아버지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아버지 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배와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말 아버지 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주님이 주어주신 주님의 몸된 제단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장 위대한 행복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삶인 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정말 아버지 지식이 없어도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올 한해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믿으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해 마지막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목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기대하며 살라. 아멘. 기적을 기대하며 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신앙을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냉혹한 현실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죠. 장로님, 쉽지 않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가 닥친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어쩔 때는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닥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내가 닥친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에 이 메울 수 없는 깊은 이 간격, 이것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 비전을 보여줄 테니 이 비전을 품고 큰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큰 비전을 받은 나 자신은 어때요? 지혜가 없어요. 달란트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회에서 변변한 직장도 없어요.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 진짜 겨우 사는 인생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과 그런 비전을 내게 주시는 걸까? 아니,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려면, 그렇게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면 애초에 잘난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시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주시던가 하실 텐데 왜 태어나기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왜 비전은 그런 것들을 주시냐 이러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광해원 순복음교회를 지금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으십니까? 예,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중에, 기도 중에 그런 응답을 받아서 그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때요? 그러려면 좀 담임 목사가 막 능력도 받고 막 성령의 권능도 막 펼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설교가 비리비리하고 맨 변하는 게 없어. 성도의 수도 100명도 채 안 되고 그리고 일꾼도 턱없이 부족하죠.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아멘을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에게 그냥 목표만 이렇게 주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는지를 까먹으신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그 현실의 상황과 비교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그 둘 사이가 깊은 웅덩이로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에 그 깊은 웅덩이를 메워주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80세 노인을 갖다가 민족을 구출하는 사명자로 세우신다라는 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해내요, 안 해요? 해냅니다. 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모세가 뭐 한 거 있어요?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말하라고, 말 전하라고 하니까 말 전하고, 뭐 손 뻗으라고 해가지고 뻗고, 뭐 그거 이외에는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세가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온통 하나님의 기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기적의 은혜로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서부터가 문제예요. 이제서부터가. 시내산까지 온 이 절반의 여정은 그래도 모세가 아는 길, 모세가 아는 여정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내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길은 모세도 평생토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생소한 길을 걸어갈 때에 모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만방에 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의 그 숱한 그런 간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어요. 식량도 없어요. 길잡이도 없어요. 이 광야를 건너갈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적으로 메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언치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이 시내 산을 떠나는 여정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정말 약속대로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강력한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들의 이 전투 중에서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로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기적을.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기적을 간절히 원해.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 그렇죠?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죠. 나는 항상 기적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그와는 반대예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원하고 우리는 안정을 원하고 우리는 현실을 원하지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를 않아요. 도리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늘 언제나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성경을 읽어보신 것을 지금 잠깐 동안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역사들을 떠올려 보세요. 늘 기적을 원하는 쪽은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여기였으면 족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항상 기적을 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문제 앞에 막다뜨리게 되면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는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우상을 찾아가는 일을 했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원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던 문제가 그냥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단 하루아침에, 단 일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 기적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적에 대한 기대. 왜냐? 우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이고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반대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증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적을 경험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자신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언약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증명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격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4장 12절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들과는 전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그 생활 패턴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족속의 그런 생활 패턴들이 그 우상 숭배가 매우 음란하고 더럽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피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당시 이방 나라 사람들의 삶이 가나안 종교가 회개망측한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그것이 주류를 이룬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다국적 이렇게 막 민족으로 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 것, 이슬람 사람들이 지내고 다니는 것, 그것은 굉장히 낯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동이라고 하는 땅에 가면 어때요? 우리가 오히려 낯선 사람이고 그쪽이 훨씬 더 그것이 주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주류가 된 그런 사회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삶의 모습을 따라하고 싶은 그 유혹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런 사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크신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수르의 천만대군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으로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산당을 남겨두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기적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기적의 그런 손길을 그냥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보십시오.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음란한 문화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우리를 음란하게 만드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세상의 문화와 자꾸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물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더욱더 쫓아내고 더러운 것들을 부셔버리고 더러운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야만 돼요.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과 죄를 범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술도 마셔야 되고 같이 그런 것들로 어울려야 된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자기 혼자 고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상종을 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일감을 주겠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일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머릿속에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 나는 거룩하게 살면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들이 비위를 좀 맞춰주고 그들과 좀 초록이 동색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삶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기대어서 살아가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 이외에 나타나는 그런 염려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기적에 맡겨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는 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 다 이제 곧 있으면 선남 선녀들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될 텐데, 여러분 결혼이 기적이 필요해요. 아멘해요. 영준아, 결혼은 기적이 필요해. 그래. 아멘 소리가 좀 적다. 우리 남자 청년들이 사라와 같이 복된 여인, 리브가와 같이 현숙한 여인, 에스더와 같이 지혜와 믿음을 갖춘 여인을 만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준아, 에스더와 같이 네가 만날 사람이 에스더와 같이 막 지혜가 총명하고 리브가와 같이 막 현명하고 사라와 같이 그냥 믿음이 막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적이 필요하겠죠.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 여자 청년들이 여호수아처럼 리더십이 있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고 다니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지혜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기적이 필요해. 기적이 필요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짝을 잘못 만나서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욥을 보세요. 욥의 아내 여러분들 아시죠? 남편이 힘들어 죽겠는데 질병 때문에 막 그냥 괴로워서 막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데 아내라는 여자가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뒤져버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이게 아내가 할 이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욥의 아내라고요. 욥의 아내.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근데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구예요? 나발. 탐욕으로 똘똘 뭉쳐있고, 남에게 일 시킨 거 그냥 띄어먹기 좋아하고, 아주 못돼 먹은 인간. 아비가일의 그런 남편이 나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날의 그런 젊은 친구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젊은 친구들과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16절, 오늘 16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이성은 눈길도 주지 말고 거룩하게 살면서 여러분 이삭처럼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만남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기대하는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적을 기대하는 성도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그 3대 절기와 그리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34장 18절 말씀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22절 말씀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라고 얘기해요. 의미심장한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밭 갈 때나 밭에서 농작물을 거두는 날이 있더라도 안식일이 되면 쉬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한창 농사로 바쁠 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수장절,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추수감사절 그 비슷한 그런 절기인데, 근데 그때가 농사를 다 거둔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고요. 다 거둔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한창 거두는 절기 그 중간에 그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 같아. 제가 저번에 언제 설교더라? 6월절에 대해서도 수요일 날 얘기를 했나요? 이 수요일 날 하면서 6월절에 대해서 이 6월절을 그렇게 지키기가 요아스 때에서야 제대로 지켰다고 한 것처럼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항상 바빠. 해야 될 것들이 많아. 밭도 갈아야 되고 밭에 있는 것들 수확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래.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절기가 일주일, 가는데 3, 4일, 오는데 3, 4일, 2주가 그냥 훌러덩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그동안 도적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농사한 것도 다 가져가 버리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안식일은 또 어떻습니까? 고대 시대 때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다고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고대 시대 때 자기가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어야 하는 그 시대에는 여러분 하루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에요. 대단한 모험.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와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재산은 누가 지켜줘요? 남들이 다 밭을 갈 때 나는 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기적이다.
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 앞에 나왔을 때 네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 군피파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내가 다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와라. 너희는 나를 와서 내 앞에 와서 내게 경배하고 예배로 바로 서면 그 나머지는 내가 진짜 잘 되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봐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봐라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돼.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에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고 또 그렇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의 바쁜 생활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으셔서 그래요.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으셔서. 그럼 여러분 기적을 맛보면 우리들이 그런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을 얻는지 아세요? 기적을 경험한 자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믿음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도요, 기적을 경험해도 내 믿음이 좀 나아질까 말까 해요. 나아질까 말까.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셔서 제가 이제 전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우리 교회 와보셔라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전에 사업을 할 때 너무나도 어려웠대. 진짜 막 망할 단계에 있었대. 그래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붙잡고 기도를 했더라. 하나님, 제발 나 이 사업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헌신할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가 오면서 야 여기에다가 좀 그 제안서를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회사에서 제가 저같이 이렇게 그냥 거의 1인 사업장이나 마찬가지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줄까요? 그럼 계약권을 줄까요? 그러니까 넣어보라는 거예요.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참 지키기 힘든 게 믿음이라.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믿음을 더 키워나가려면 우리들에게 늘 무엇이 필요하냐? 이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 진짜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고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해요. 제가 엊그제 이찬수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잠깐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유튜브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 청빙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어디 청빙 받으면 본인이 이제 새로 설교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그 본인이 교회에서 했던 그 베스트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서 거기 가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편을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세 편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 편을 골랐어요. 이때 이 설교를 했더니 막 성도들이 울기도 하고 막 그냥 소리 질러서 막 그냥 기도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설교 세 편을 다 들고 이제 비행기에서 교회를 이제 딱 보는데 처음 설교를 딱 이렇게 들으니까 한 5분 들었나? 껐대요. 민망해가지고 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못할 수가 있지? 두 번째 설교를 켰대요. 두 번째 설교를 켜니까 그건 한 2, 3분 더 듣다가 또 껐대요. 세 번째 설교를 하니까 그것도 똑같이 한 10분 더 듣다가 껐대요. 도대체 이걸 가가지고 지나가지고 이거 보니까 할 만한 설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막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막 하면 그분 막 설교 스타일 아시잖아요. 막 그냥 목소리 째지고 막 그냥 고음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울고 막 그러면서 막 하니까 그날따라 그 설교에서 막 자기가 막 악을 쓰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야 이때 어떻게 했지? 그런데 현실은 뭐냐? 그때 그날 진짜 그 설교를 막 행할 때 막 성도들이 막 교회가 막 뒤집어졌다라는 거지. 울음바다가 되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설교도 기적이 필요하구나. 기적이 필요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심어줄 수가 없고 은혜를 펼칠 수가 없고 이게 설교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이게 다 기적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일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2024년도에는 더 많은 기적을 소망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기대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하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반드시 맛봐야만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고 그 기적을 전도의 도구로 삼아서 봐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 그러니 정말로 2024년도에는 더 깊은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더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없이는 이 작은 믿음조차도 여러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적을 필요한 사람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기적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그 기적을 받을 자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의 모든 그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되는 것, 걱정되는 것, 근심되는 것 그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예배자 아버지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나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늘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고 아버지 기적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기적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알량한 나의 그런 능력과 아버지 알량한 나의 그런 지혜를 아버지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 그 기적을 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정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고 아버지 우리들의 사업장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고 직장의 기적이 필요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아버지 놀라우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헤어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삶의 구렁텅이에서 아버지 우리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지난 2023년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위대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기적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가정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직장 가운데서도 사업터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연 순복음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 세상의 그런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예배에 우리 모든 전 삶을 하나님 아버지 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되는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거룩한 삶과 아버지 예배의 그런 삶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가는 저 세상의 영혼들과 아직까지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나의 가족을 생각하며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시간에도 예수를 모른 채 죄와 멸망으로 향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그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주목하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2024년 서로 손을 잡고 나라는 생각에서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목사님 세워지는 정직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네 우리 기도